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아주 일급수고 매우 차갑죠. 그런데 그 물이 담소호인 갈릴리 호수로 일단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모인 물이 사해를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강을 요단강이라 하는데,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물은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일단 갈릴리 호수에 들어왔다가 사해로 내려가는 그 물은 물속이 잘 보이지 않도록 뿌옇고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단 갈릴리 호수 그 상단부에서 제가 이제 쇼핑을 하는 사람들 보았고 또 돛담배를 보았는데, 그날 남풍이 이렇게 불었어요. 남풍. 그런데 어떤 돛담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돛담배는 또 서쪽으로 가요. 분명히 바람은 남쪽에서 부는데 왜 그럴까요? 이 돛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돛담배는 그 배의 그 뒷면에 키라는 게 있어요. 키, 방향을 정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놓으면 배가 동쪽으로 가고, 똑같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놓으면 서쪽으로 가요. 좀 신기하죠? 사람도 똑같은 사건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가져서 그 생각을 따라 갔더니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망해요. 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남자만 해서 20세 이상 이제 출애굽을 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각 지파에서 대표 하나씩.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12사람 중에 10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거기 가나안에 갔더니 아낙 자손들을 보았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고 성은 견고하더이다. 우리하고 그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이 그들과 싸워서 패하고 죽으면 우리 처자식들은 그들의 농락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은 게 낫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이고,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밥입니다. 밥이면 어떻게 해서 가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 영의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요. 아멘.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생각이 결정해. 여러분이 운명이 생각이 결정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전쟁만 하면 이기는 승승장구에서 개선장군이고, 왕의 총애를 입었고 백성들로부터 영웅으로 생각한, 아주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권세 있던 사람인데, 행복해 보이는 불행한 자가 됐어요.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자가 됐으니 불행하게도 그 몸에 나병이 든 거예요. 옛날 성에 문둥병에 걸린 거죠. 뭐 한센병이라도 하고. 그런데 그 집에서 식모살이하는 가정부이라는 기집아이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아이인데 국경선에 잡아온 거죠. 그래서 식모살이 시켰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요 문둥병 고쳐요.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그 병 고치고 싶어서 아무튼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엘리사의 그러니까 뭐라지 수행비서 몸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저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지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문둥병 고치려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가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났어. 내가 한 나라의 장관인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국경선을 넘어서 이 먼 곳에 왔는데 아니 선지자가 누군데 교만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야 뭐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 더러운 물에? 우리나라 다메섹강과 이 바르발강은 얼마나 깨끗한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이곳에 온 줄 알아? 그리고 화를 버럭 내고 돌아서요. 그러자 그와 함께 따라온 수행원들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문둥병 고치는 일이 더 큰 일을 시켜도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지 어떻게 화를 내고 돌아서요? 아니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 나와가지고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병이 낫든지 말든지 하지 의사가 무슨 말 하는데 화를 버럭 내면 낫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내가 국빈으로 온 게 아니고 환자로 의사 찾아온 거랑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하고 생각을 돌이키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잠갔더니 문둥병이 고쳐졌단 말이야. 생각을 바꾸라고 생각. 여러분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영의 생각. 인간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으면 그런데 은혜 많이 받고 마치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전쟁을 해요. 누가 그 경험을 한 줄 아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한쪽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의 또 생각은 자꾸 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충돌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킬 건가? 로마서 7장 22절 24절 보면 자기는 사망의 몸에 묶였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돼가지고 썩어가는 시체하고 자기를 묶어놓은 것 같다는 얼마나 괴로워요. 죽은 사람 썩어가는 송장하고 살아있는 사람 묶어놔봐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우리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한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이런 갈등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난 뒤로부터 치열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는데 금방 또 돌아서 가지고요 다시요 육신의 생각을 또 따르게 되고요 한쪽에는 성령의 생각 한쪽에는 육신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이니까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새벽은 누가 나오느냐? 보통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거든. 근데 새벽에는 아무나 나온 게 아니야. 보통 그 목회자들 하는 말이 있어요. 새벽기도 신자의 숫자는 그 교회의 11조다. 보통 10,000명이 모이면 1,000명 모임 1,000명 모였는데 100명이 나오면 그래도 그 교회는 유지한다. 그런데 1,000명 모이는 교인이 200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보통 교회는 아니고 특별한 교회다. 1,000명 모이는데 300명이 나왔다? 그건 대단한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니까 대단한 교회 같아. 어젯밤에 내가 모이는 숫자 대충 탁탁 난 거기 맞거든요. 탁탁.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오는 인구를 보니까 이게요 보통 교회 아니야. 특별한 교회야. 이 교회 앞으로 크게 부흥되겠다. 나 새벽기도 신자 보면 대충 알아. 봐, 아멘 소리도 크잖아.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의 부흥회를 40분을 다녀왔는데 뉴욕만 해도 뉴욕은 세계 제1의 도시예요. 대단한 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배운 게 참 많은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솔트라인 아세요? 그래요. 솔트라인이 뭐예요? 솔트는 소금이고 라인은 선인데 소금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솔트라인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선을 솔트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그거 배워가지고 제가 한참 구밀보의 계제서라는 칼럼을 쓸 때 그걸 썼더니요, 기자들도 잘 모르더라고 솔트라인.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솔트라인 읽고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뉴욕의 허드슨 강이라는 강물이 있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와서 그 강물의 양이 많으면, 민물의 양이 많으면 솔트라인이 저 바다 많이 들어가서 솔트라인이 형성이 되고, 가물어 가지고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 바닷물이 저 강 위까지 올라온대요. 그래서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한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 내 영역이 강해가지고 죄악의 물결이 막 몰려와도 확 밀어버리는데, 내가 뭐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도 잘 많이 못 읽고 기도 시간도 좀 줄고 그러면 내 영역이 약해지다 보면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육신의 생각이 싹 나를 지배해버리는 걸 느껴요. 여러분, 솔트라인은 민물의 양의 정도에 따라서 자꾸 경계선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하면 막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 막 밀어붙이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겁이 나가지고 어떤 일을 도전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역이 강해가지고 어떤 나쁜 생각이면 팍 쳐버리고, 아멘, 나쁜 일을 보면 이건 아니야 하고 외칠 수 있고,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메릴랜드 준지 하여튼 거기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덴버라고 하는 럭키 산맥에 있는 높은 해발 2,000m 정도 높은 지역을 갔어요. 그 도시에. 거기 공군사관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 럭키 산맥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영어로 팀버라인이라고 써놨더라고. 팀버라인은 뭐야? 처음 들은 얘기예요. 라인하기는 게 팀버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팀버라인은 수목 한계선이더라고. 수목, 나무수, 나무목, 그 선을 넘어서면 너무 기온이 낮고 산소가 거의 없어서 더 올라가면 식물이 살 수 없는 마진노선이나 그 선을 말해. 그러니까 수목 한계선. 더 이상 올라가면 풀도 나무도 못 살아. 그 밑에서만 이제 식물이 사는 거야. 수목 한계선을 팀버라인이라고 그래요. 이 팀버라인이라는 것도 내가 또 칼럼을 썼는데요, 내가 배우면서 참 이 세계 여행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을 보았어요. 바람이 너무 세고 공기가 너무 차가우니까요, 100년이 된 나무, 70년, 80년 된 나무가 1m 50을 못 넘겨. 너무 이 바람이 세차고 기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못 끼는 게 더 올라가면 부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난징해요, 키들이. 이런 나무들이 그냥 죽지 못해서 버티고 살아있는 모습이야. 안타깝게 팀버라인 거기에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이 수목 한계선에서 살아있는 나무 있잖아. 100년을 자라도 몸통이 작아, 키도 작아. 그런데 놀랍게 이 나무는 쇠덩어리처럼 단단해. 이 나무를 잘라다가 악기를 만들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야. 바로 맞아. 고난을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디어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구나. 아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성령 충만 받아봐라, 고난이 더 많이 따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해도 성경대로 기도해야지. 주여, 나에게는 고난이 없게 하소서.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고난 없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빠, 사기당한 사람이 나빠? 둘 다 나빠. 사기성이 없으면 사기 안 당해. 공짜 좋아하니까 사기당하지. 불로소득을 생각하니까. 예?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어. 학생이 선생님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할 말이 있다? 너 공부 안 했지? 누구 말이 맞아? 둘 다 맞아. 근데 선생님 말이 더 맞아. 아멘? 공부 안 하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아멘? 내 영역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해도 들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가지세요. 고난이여 나에게 오지 마라. 그런 말 성경 없어. 올 테면 와라. 파도야, 나는 반석이다. 박치기 한번 할래? 바위가 껴지는 게 파도가 부서지는지 이러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지. 아멘, 아멘 하세요. 고난 없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성경적이 아니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한 개 날린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좀 영적으로 깊은 설교를 좀 하고 싶네요. 나만 장군이 알았던 문둥병, 나병은 영적으로 죄인의 모형이에요. 죄인의 모형이에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왜 나병이 죄인의 모형이냐? 첫째, 나병에 걸리면 원형이 사라집니다. 우뚝 솟아 있어야 할 코가 구멍이 뻥 뚫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서 떨어져 가든지 오그라들어가지고 내게 손목만 남습니다. 흉측합니다. 제가 나병 환자, 양성 환자들 봤거든요. 아유, 예,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손목만 이렇게 남기도 하고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예, 코가 뻥 떨어지고 구멍만 나 있고 입술이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눈썹도 다 빠져버리고 막 괴물처럼 보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저로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간 본래에 부여했던 형상, 진, 선, 미, 거룩 다 상실했습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판을 치고, 예? 아름다움보다도 추함이 판을 치고, 이 죄악 세상이 비정상이 정상인처럼 둔감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앞에 보여준 분이 예수님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네. 온유하고 겸손하지는 못해. 조금만 뭐 하면 교만 떨고 목에 힘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등장되고, 왜 그럴까? 그래서 문둥병은 왜 들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문둥병 걸리더라고요. 예?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주의 종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비난하더라고, 주의 종을. 그러자 하나님 툭 치니까 나병이 문둥이 되더라고요. 주의 종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쓰는 사람이라 변질되거나 잘못되면 주님이 치는 것이지 사람이 심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이게 문제네. 16세 때 왕이 됐어요. 52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서 겸손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세계 열방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이 솔로몬 다음으로 유명한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관계 토항이 저 중국 변방까지 영토를 넓힌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면서 두로나 시돈과 모든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안하무인 뭐예요? 자기 눈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뭘 못했느냐면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못 해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제사 행위를 하겠다고 성소에 들어오니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이거 안 됩니다. 저리 못 뺏겨. 내가 왕인데. 화를 버럭 내요. 주의 종을 딱 떠밀고 그때 하나님 탁 치니까 문둥이가 됐어. 교만 떨면요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인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잘 나가고 유명해질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예? 남을 비난하는 거 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아멘. 예. 여러분, 정의와 공의. 제가 또 미국 가서 많은 거 배웠어요. 도대체 미국은 400년도 안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고 최강국이 됐을까?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데 북인을 갔어요. 거기에 바로 플리머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미국이다. 1620년 9월 7일 날 영국의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다. 그때 당시에 1600년경에 유럽을 떠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남미로 갔고, 한 부류의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야.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66일 동안 항해 끝에 도착했던 것이 플로머스인데, 그 플로머스 항구에 가면 민속촌이 있어요. 우리나라 용인에 가면 민속촌이 있는 것처럼 그리 와가지고 무슨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당시의 복장, 그때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곳에 갔는데 그 옆에 청교도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가서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미국이구나. 미국은 어떻게 건설됐는지 거기에 반석이 하나 있어요. 반석. 그 반석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FAITH, faith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예수님을 상징해. 그리고 믿음을 상징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기둥이 4개가 딱 서 있어. 그게 미국이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4개의 기둥 위에다가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리버티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믿음에서 얻을 수 있다. 아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는 뭐가 있어야 되면 옆에 피스, 평화. 평화가 깃든 자유만 자유다. 평화가 깃든 자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티러니 오브 드로우라고 써놨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폭군을 용납하지 않음,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음. 야, 폭군, 성경에서 빗나간 지도자는 인정할 수 없음. 이걸 써놨는데요. 와, 미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 독재자,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 하나님도 아닌 것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화를 뭉개버리는 이런 지도자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요 청교도 제1항이야. 두 번째 기둥이 에듀케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이야. 진정한 교육은 예수를 배우는 거고 성경을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교육이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국공립학교를 설립할 때 첫 번째 텍스트북이 뭐냐면 성경이야. 성경이 필수 과목 1호였다고. 아멘. 존 F 케네디가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 시대가 열릴 때 최초의 우주인이 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연이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로켓을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오더니, 야, 내가 하늘에 가봤는데 서양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더라, 오만방자말을 하게 돼요. 이때에 케네디가 열을 받은 거야. 마침 그때 실증주의 교육 철학자 짠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증주의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만 교육을 하자는 게 실증주의 교육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늘려서 소련을 잡자고 이걸 제안해요, 짠득이가.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이 큰 문제가 됐어.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돼. 예? 그래가지고 존 F 케네디가 무엇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잠깐 폐기하고 과학 공부를 늘렸어요. 이게 잘못된 정책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서 히피족, 음행자, 무슨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범람하면서 사회적으로 문란한, 성적인 문란한 것이 오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3M 운동을 일으켜. 인간은 엔조이 하는 거다. 엔조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고 자가용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3M 운동을 펼치면서 온 세상에 혼란이 왔고,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암살을 당하면서 죽게 돼. 이게 역사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폐지하는 대통령 존 F 케네디요.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위스덤이라 해가지고 지혜를 얻음에 있다. 지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지혜, how can do it,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게 지혜야. 아멘. 그런데 이게 성경 교육을 해야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이 사회가 밝아진다고 성경 교육을 외쳤던 게 청교도 정신이었어. 세 번째 기둥이 로야, 법.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 아멘. 그리고 법의 정신은 두 가지. 하나는 justice, 정의, 요즘으로 하면 정직운동, 공의, 모든 사람 앞에, 법 앞에 공평하는 거. 두 번째가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성반된 단어가 두 개씩 있어요. 그걸 조화를 이루기 위한 거야. 그것이 멀시라는 단어야. 멀시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어떤 죄인 교수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게 멀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미국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서 대통령도 죄를 보면 탄핵 소치에서 끌어내고 어떤 죄인 교수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었어. 아멘.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범죄하면 목사님들이 신원 보정하면요 다 풀어줘요. 목사님 잘 선도를 바란다고. 목사의 권위를 대단하게 알아요. 미국 사회는. 이게 바로 미국에 나가서 다 메모를 하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지막 기둥이 모랄리티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덕성이야. 도덕성.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도덕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페트라 해가지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벤젤리스틱이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1800년대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그때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30대 만에 청년들이 목숨 걸고 이 조선 땅에 왔던 거거든. 아멘, 아멘. 그리고 장로교회의 선교사인 언더우드를 파송했던 브리클린에 있는 그 교회는 가봤는데 예배당이 크지 않아요. 25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 그 교회가. 교회 크다고 여러분 큰일 한 게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여행을 다니면서 배우는 것은요 책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아. 내가.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배우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는 성격인데,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1600년대에 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던 사람은 허랑방탕하고 다 망가지고 망했는데 12월 20일경에 11월 20일경에 추운 겨울에 동부에 도착을 했던 그들이 맨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생각이 예배당부터 지었더라고. 첫 번째가 청교도가 겨울에 플러무 상교에 도착하자마자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돌로 예배당을 첫 번째 지었어.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지은 게 학교를 지었다니까. 세 번째가 자기 집을 지었어. 이 생각이 너무 아름답다.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모든 일을 진행한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것을 1순위, 아멘. 육신적인 것은 뒤로 밀었다고. 아멘. 내 자식들 교육하는 학교가 필요하고 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천막에서 살아도 학교부터 짓자. 예배당은 첫 번째 짓고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우리 집 짓자. 이게 청교도 정신이었어. 여러분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집보다 교회 일 1순위에 놓아야 되지. 내 아들 딸보다 교회 일을 앞장 세워야 되지.
그런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만대. 아멘, 아멘. 예. 전에 법무부 장관 전하고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순교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놀랐어요. 이분이 검사 시절에 1200명의 명단을 갖고 있었대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분이 한 1000절을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장로님이 1000절을 암송한다. 대단한 겁니다. 목사가 모르는 성경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복음의 핵심은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만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를 가르칠 정도로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이 대단하다.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을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그 김응선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8남매를 다 불러 모았대. 유언을 했대요. 5가지를. 첫째, 주일날에는 반드시 너희 본교에 가서 예배드릴 때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늦게 가면 뒷자리에 앉고 빨리 와야 앞자리에 앉잖아. 예배를 1순위에 요원을 했고, 두 번째,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마라.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라. 그 아버지 유언이에요. 그게 8남매 다 불러놓고. 세 번째, 가정 예배를 꼭 드려라. 새벽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밤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께 순종해라. 마지막이 5번째가 형제 간에 우애 있기 지내라. 그리고 세상 떠났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김응선 장로님이 세상 떠난 지 34년이 됐을 때 제가 세라톤 팔레스라고 하는 호텔에 제가 1월 1일 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초청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모이는데, 모임에 127명이 모였더라고요. 5대가 모였는데 127명이 모였는데,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 1년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지? 상을 주더라고. 성경 암송 제일 많이 하는 우리 그 아이들 학생들 누구지? 상을 주더라고. 전도 누가 제일 많이 했어? 상을 주더라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신앙의 명문가도 있나? 그런데 5명의 아들이 다 장로님이야. 3명의 그 딸들이 다 권사님이야. 그리고 그 자손들이 5대가 모였는데요, 놀랬습니다. 다 국회의원하고 국가의 무슨 큰 회사 사장, 최하가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 5형제 중에.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훈련을 받더니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가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 가족도 한 5대째 가면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나병에 걸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나타나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동등을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앉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아멘. 그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피땀 나는 기도를 했고 그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었다. 아멘만 했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전도연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병든 사람 고치는 그 능력 있는 주님 우리는 닮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두 번째, 나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각이 없어. 환부의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못 느껴.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인데 감각이 없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대. 죄를 지어도 주의를 보며도 예배에 불참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양심은 진리의 지식에 지배를 받는데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 11조를 떼먹어도 가책도 없고 주의를 보며도 가책이 없어.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세 번째, 문둥병에 걸리면 몸이 썩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 쾌쾌한 비린내, 썩은 냄새가 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되는데, 백합처럼 장미처럼 아름답고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오는 말만 음란한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이건 아닌데, 예? 아닌데, 주님의 방법은 아닌데. 마지막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격리 수용시켜. 아세요?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 집단 수용소가 저 소록도에 있잖아. 네, 또 다른 데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베너, 유다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 환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동구 밖에 그 굴 속에서 지내잖아. 나병만 모여서. 영적으로 말하면 죄인은 집단 수용소가 있는데 지옥이야. 아세요? 마지막 결론이.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나병 환자 나아만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을까? 첫 번째는 복음의 귀를 기울였어. 비록 식모살이하는 자기 집에 계집아이 말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 문둥병을 고치는 분이 있어요, 가서 만나보세요. 이게 복음이었어. 아멘. 여러분, 꼭 사장이 사원을 전도만 해야 됩니까? 꼭 주인이 하인을 전도가 쉽습니까? 아니요. 남의 집에 가정부라도 주인을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나는 빈민촌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봉천동의 가난뱅이 중에 가정부로 강남에 가서 일하고, 고급 아파트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집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받아오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그 주인을 가서 전도한다니까. 아멘. 전도는 꼭 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만 되는 게 아니야. 낮고 천한 핫발, 그냥 하찮은 존재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아멘.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여기 5절을 읽어보면요, 참 이게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로 올 때 예물을 갖고 왔는데, 은 10달란트를 가져오고 금 6,000개를 가져오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네요. 이야, 이 사람 배포가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내가 계산해 봤거든요. 우리가 쓰는 단위로 여기요, 은 10달란트가 우리 지금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이게 34kg이나 되더라고. 근데 이게 대단한 돈이야. 금 6,000개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니 지고 가니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아. 그걸 깨달은 것 같아. 내 문둥병만 고쳐줘봐라. 내가 이거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가져왔어. 자, 복음의 귀를 기울였다. 예물도 많이 가져왔다. 여기까지는 내가 보기엔 아주 대단히 잘했어.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무너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란 바람에 화가 난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야. 여기 지금 몇 절입니까? 여기 1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화를 냈대?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왜?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듣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 아니,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면 고지 듣는지,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그런데 더러운 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무덤이 고쳐진다. 누가 믿냐고 그걸.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바보 전체나 순종을 하지.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똑똑이가 되면 망한다. 바보 전체가 돼야 돼. 아멘. 제가 성경 읽다가요, 그 갈릴리에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잔치집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이제 응답을 해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 붙들고 하는 말이 있어.
저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행할 때가 되면요 꼭 무슨 명령을 내린다.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 뒤에 한 사람 안 따라 있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으로는 맞든지 안 맞든지 아멘. 순종하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연회장이 포도주 사모실도 떨어지고 이게 치료실도 떨어져서 빨리 포도주 가져와. 포도주 떨어온 것은 연회장은 모르고 있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그것을 퍼다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퍼다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나같이 머리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안 된다. 한마디 한다. 예수님 연회장에 구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한다.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물은 물이다. 아멘. 그런데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연회장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물통을 향해서 그거 퍼다줘. 그래도 아멘 하고 풀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게 기독교다.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한 채 머리 영리한 채 아는 채 하지 말라. 기적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가나안 정탐군들이 말도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키가 크고 싸움이 능하고 성은 견고한데 어떻게 전쟁에 이기냐고. 가면 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긴다. 가자. 이게 믿음이라니까는.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똑똑이들이 많아.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왜 삐져? 교회는 삐집사하고 조잘되는 조집사가 사라져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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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만 장군은요 밑에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밑에서 일하는 그 기지바이가 전도를 했잖아. 그 다음에 수혜원 중에 화를 버럭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꼭 붙잡아주는 하인들이 있었잖아. 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국빈 자격으로 오셨어요? 장관 이름으로 오셨냐고요? 환자로 왔잖아요. 그러면 처방을 내리면 순종을 해야지 왜 화를 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고침받았어. 아멘. 교회가 목사님만 혼자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또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예, 어느 날 제가 산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바깥에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박성자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이 얼굴이 좀 이렇게 초췌해 보여가지고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 안 아파요. 제 건강합니다. 그러고 웃음 내려가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다른 권사가 다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네요. 나 때문에 왜 그래? 또 이거 알고 싶잖아.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리 와봐. 내가 나 때문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은 행복도 하시겠어요. 말을 해봐. 뭐냐고 그랬더니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계속 설교할 때 성령님이 붙잡아 달라고 권사님들이 수십 명에서 지금 아침 한 개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 되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들 하고 있어요. 목사님 모르셨지요? 그러는 거야. 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권사님의 얼굴은 별로 안 예쁜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야, 내 설교 시간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한 개씩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듣고요 내가 놀랐어요. 교회 부흥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되는구나. 아멘, 아멘. 나 이 참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보기만 하면 예뻐. 그냥 예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꽃 자매라도 예뻐 보이더라고. 참, 이 교회라는 특수사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아멘, 아멘. 저는 참 밑에 있는 장로님들 또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 참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냥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바쳐서 헌신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요. 내가 아주 감격스러울 정도로 고마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너무 고마운 게요. 나는 이 좋은 생각 갖고 살겠다는 생각이 날 지배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천인가 부평에 있는 공병대가 있어요. 한 900명의 병사가 있는데
이게 미군들이 쓰던 그 부대를 우리 한국 군대가 이제 이렇게 인수해서 이제 한국 공병대가 있어서 전쟁 나서 한강 다리가 끊겨지면 그 공병대가 와서 임시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공병대예요. 거기에 이제 위문 공연을 갔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나보고 설교해달라 해서 따라갔잖아요. 갔는데 미군들이 썼던 그 부대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위문경 갔더니 와, 그 병사들이 몰려왔는데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태반은 못 들어온 거야, 아이들이. 근데 그때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짓고 빚이 76억이 있었어. 130억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한 70억은 더 이상 헌금을 못해서 빚을 졌는데 그 뒤에 또 뭐 관사 지면서 또 6억을 또 빚져가지고 76억이 빚인데 한 달에 이자가 5천만 원, 6천만 원 나가고 1년에 이자가 6억이 나갈 때야 그때가.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각이 왔냐면 야, 이 병사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좀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하나님 준 생각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 영의 생각, 말씀이 생각나. 이 군성교회에서 예배당 크게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장로님들을 모아셔가지고 부대에 위문 갔는데 예배당이 너무 좁더라. 좀 지어주자. 이 150명밖에 안 들어가는 그 조그만 예배당 되겠냐? 최소한 400~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하나 지어주자. 근데 땅은 있으니까 공사비만 하고 지하철도 안 파니까 한 2억 정도면 되겠더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는 것을 해야지요. 빚이 지금 76억이 있는데도 2억 헌금을 해서 또 예배당 지어줬다. 그랬더니 또 한 번은 저 여수 앞바다에 무슨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예배당이 날아가 버렸대. 현장에 가보고 싶더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또 예배당을 또 지어줬네. 아니 교회 빚이 76억이야 지금.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해버려. 그래서 소문났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고 치는 사람, 장로님은 사고 수습반. 그러면서 빚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한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거든 순종하세요. 감동이 오면 개인적인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남을 돕고 싶은 일이든 헌금을 하고 싶든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영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사고에서 나 쌍하고 돌아섰는데 어젯밤에 어제 낮에 어느 자매가 가면서 그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무슨 어디에 은혜 받았으니 쌍 하는 소리가 너무 어뢰가 됐대.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한다. 쌍 소리를 쌍하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 함께 왔던 수행원들이 붙잡는 바람에 생각을 바꿨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그동안에 숨겨있던 상처를 들춰내고 그리고 6번까지 목욕했는데 안 나왔는데 7번 하니까 나왔잖아. 우리는 순종을 해도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고개 들어? 끝까지 잘해야지.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지.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람 너무 많아. 끝까지 잘하자. 우리는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은과 금을 가져와서 은과 금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야. 안수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야.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성령은 누가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대. 아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혼자 힘으로 끌어올 수 없어.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안 된 말이야. 주님의 명령은. 그때 새벽에 깊은 데에 고기가 없어. 그런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배 오른편에다 던져?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을 따랐더니 고기가 잡혔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안 되던 일이 된다. 막힌 길이 열린다. 안 잡힌 고기가 잡힌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삶을 살자. 아멘. 기적은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다. 지금도 있다. 목숨 걸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고침을 받고 돌아간 이후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자꾸 이스라엘만이 침범해 왔거든요.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 군대보다 무서운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 아멘. 이 의식이 있어서 아람 군대가 그 이후로는 침략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람을 왜 안 만나줬냐면 사람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일부러 안 만나줬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잖아.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값들도 많아. 영감을 그렇게 받았어.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특수 사이는 영적인 사이 때문에 성령 충만하자, 믿음 충만하자, 지혜 충만하자, 예수님 닮자, 이 본질적인 것이 중심만 하면 현상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준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7번 요단강에 보역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한다. 육에 속한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성령의 방망이로 부셔버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탄 노릇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붙잡아줬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말씀 듣고 보니 내가 문둥병 환자와 같아. 감각도 없어. 감동도 못 받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생각 때문에 너 화를 내고 내 생각 때문에 분노의 감정도 폭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주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영의 생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분이 죽었던 주님의 생각을 나의 마음에 부어주사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악한 자라도 선대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새로워져야 내 가족도 새로워집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나라와 민족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를 새로워지게 하소서. 나를 새로워지게 하소서. 나를 새로워지게 하소서. 영의 생각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고 저녁에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